말씀 교독이 있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의 아름답고 그의 좋나무가 되었으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저쪽에 이름은 기초리라. 이는 하늘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 수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하다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도 바쁜 일상을 보내시고 또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의 전을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올해 수요 예배 설교 내용은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에 관한 주제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은 단순히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끼는 색안경과 같습니다. 어떤 색깔의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풍경도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세계관은 한 개인의 삶 전반에 거쳐서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삽니다. 이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이 전부라고 믿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선택하겠지만 생명과 공존을 중시하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환경을 보호하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즉 세계관은 우리 삶에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해석의 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떤 이는 이를 운이 없어서 생긴 재앙으로 보고 좌절합니다. 어떤 이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하면서 희망을 찾습니다. 또한 세계관은 나는 어디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줍니다. 결국 세계관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느끼며 어디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삶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이처럼 세계관은 우리가 주변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감정을 느낄지 결정하는 필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졌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세계관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단지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도록 도전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명령. 문화명령. 상당히 생소한 것 같지만 문화명령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거듭난 세계관이 세워지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바른 관점을 가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지배적인 세계관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떠받치는 두 개의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표현적 개인주의입니다. 세속주의니 개인주의니 들어봐서 알 것 같은데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말은 좀 생소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세계관이 서로 얽히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먼저 세속주의는 우리 삶을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으로 딱딱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는 종교나 개인의 신념이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이제는 직장이나 정치, 과학 같은 공공의 영역에서는 오로지 객관적인 이성과 합리성만을 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나 개인적인 믿음은 사회 밖으로 밀려나서 주말에만 하는 활동이나 또 개인의 마음속 문제로 아주 작게 축소되었습니다. 마치 인간의 사회적 삶과 종교적 삶이 하나였던 길고 긴 중세시대의 종교적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발버둥처럼 현대 인간은 철저하게 종교와 개인적 믿음을 인간의 삶에서 분리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인 세속주의입니다. 그리고 사회 시스템에서 종교나 절대적인 진리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 들어온 것이 바로 표현적 개인주의입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목표가 바로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목표가 바로 내 안의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마음껏 표현하며 사는 것이라고 믿는 태도입니다. 과거에는 공동체의 규칙이나 종교의 권위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해주었지만 이제는 나의 내면에서 느끼는 감정과 욕구가 무엇보다 소중해졌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가치가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인은 더 이상 신이나 초월적인 진리를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나의 자아실현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물건을 사고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이유조차도 결국은 진정한 나를 찾고 행복해지기 위한 도구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현대인들이 신이 없는 듯한 세상에서 진정한 나를 찾고 표현하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고 있고 이러한 사고방식 속에서 직업을 선택하고 소비를 하고 나아가 신앙까지도 이 자아실현의 도구로 삼으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을 지배한 이 두 개의 세계관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내가 바라는 삶을 스스로 살라는 이러한 정체성을 만들어내었지만 끝없이 소유하고 끝없이 인정받으려는 몸부림을 통해서 얻은 행복으로는 우리 인간의 내면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게도 비극입니다. 두 개의 세계관이 만들어낸 끝없는 욕망과 공허함의 굴레는 우리를 오히려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치는 성경적 세계관은 이런 세속주의와 표현적 개인주의와 다릅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 질서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인간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세상의 소유주가 아니라 창조 세계를 경작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창조세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경작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고 악으로부터 지키는 돌보는 자의 역할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문화를 이 세상 속에 본래 목적대로 실현하라는 청지기적 삶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은 참된 자유와 권위의 기준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선악과,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경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차가 선로를 떠나 자유를 누릴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추구하는 세계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라는 유혹을 따르게 했습니다. 나의 감정과 욕망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파괴적 자율성입니다. 이것이 현대의 표현적 개인주의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자부하다가 안타깝게도 욕망의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은 세상에 대한 인식입니다. 본래 세상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풍요의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공급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이러한 단절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부모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들의 끝없는 불안감처럼 단절은 우리를 항상 불안에 쌓이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안은 인간이 세상을 결핍과 경쟁의 장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두렵고 고된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소비주의와 물질주의를 쫓았습니다. 이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세계관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씩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세계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창조세를 경작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소유주가 아니라 창조세계를 경작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아멘. 두 번째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과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보호 경제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나의 감정과 욕망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참된 기준이 보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경적 세계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핍과 문제의 자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소비주의와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인간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부모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결핍과 경쟁의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소비주의와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세계관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에덴이 특정한 한 지역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 전체가 에덴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에덴을 특정한 한 지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문화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에덴의 질서와 아름다움이 에덴 바깥 온 땅에까지 드러나고 확장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사명을 본능적으로 기억하는 희미한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무질서한 것을 정돈하고 황량한 곳을 아름답게 만들려는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더 나은 세상, 살만한 세상을 꿈꿉니다. 황폐한 곳이 아름답게 변하고 혼란스러운 곳이 질서를 찾으며 불의한 곳에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집을 꾸미고 음악을 만들고 운동을 즐기고 도시를 세우는 모든 행위에는 이곳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는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에덴이 아닌 곳을 에덴으로 경작하려는 본능이 심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공간을 향한 우리의 작은 소망이나 안타까움이 바로 그것을 가꾸고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속한 곳에서 단순한 비판이나 불평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곳이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문화 명령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일은 일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으면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은 신앙과 분리된 세속적인 공간이 됩니다. 신앙은 주일 예배나 교회 모임 속에서만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돌보고 변화시키라는 문화 청지기의 사명을 잃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문화를 책임있게 만들고 가꾸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만든 문화를 그냥 소비하는 수동적인 사람으로 머물며 살아가게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직장과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하나님이 별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중적인 나의 마음과 삶의 태도로 인해서 공허함과 자괴감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서도 세상을 돌보고 변화시키는 문화 중립의 사명을 잃지 않게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는 문화 명령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의 의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오늘 본문은 세상을 돌보고 가꾸는 일을 하라는 문화 명령입니다. 자칫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단순히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이 아닌 곳을 에덴으로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에 두시고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전체는 여전히 에덴이 아닌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서 세상 속에서 문화를 경작하고 돌보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학문과 일과 인간관계, 취미, 창작 등 모든 활동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에덴이 아닌 곳을 에덴으로 만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풍요로운 에덴, 그런 에덴으로 이 세상을 가꾸고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의 문화를 단지 소비하는 자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 문화를 세상에 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구령의 열정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 문화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썩어지는 옛 습관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